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예배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서 택하시어 복주신 날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 모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미움, 시기와 질투의 영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 발걸음을 옮기신 주님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 속에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죄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 참된 소망 가운데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가득 채워주는 자들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심을 믿으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4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4월 첫 주로 정해주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대전에서 또한 각자 주신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첫 주 아버지여 고난의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구속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팎 코로나19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사업장에서 모두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십자가 앞에서 식어진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허물과 죄, 저희들을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 유혹에 미혹되어 모이는 것을 패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나시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한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진실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성복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역병과 경제적 위기로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도록 말씀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겸손과 지혜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복의 모든 것들 어린 생명에서 장령에 이르기까지 주님만이 나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그 무엇이 또한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성복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지구촌 전체가 고립된 생활과 또한 불안한 정치 외교, 또한 어려운 경제, 북한에서는 아버지여 핵무장 문제로 해서 이 나라가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해서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사 복음의 본질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씌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실 신규식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 선포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역병과 극심한 재난의 위기의식과 이단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으로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병상에서 또한 어려움 당한 자들, 가정에서, 그리고 이 예배를 아버지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먼저는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북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계시고 또 함께 가정에 모여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겠죠. 네, 우리가 우리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말씀은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심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한결같이 예배당에 조금씩 오셔서 예배에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처럼 빛과 같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민족은 오랜 시간 식민지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면서 애굽의 왕은 이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는데 무려 430년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한다는 거죠. 이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해방이 되고 선민의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살아갔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나라가 분열되기까지 이르게 되죠. 힘 있는 열강들에 의해서 포로 생활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아가던 유대민족은 그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필요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들 무리가 맞이했던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아울러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들은 크게 외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은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윗의 나라요. 그 나라를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그 본래의 목적, 그 의도는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대속의 문제에는 근접할 수 없었고 당장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로마의 식민 생활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줄 정치적인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식민과 정치적인 어려움들, 나아가서 해방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랜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현재의 삶을 묶어놓은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 민족과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주변 열강에 있는 외부로부터 식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나라를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된 말씀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마치 지금 다윗의 나라를 찬송하고 선포하는 그 소리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의미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무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풍요로움과 윤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삶을 어떻게 해보기 위한 내가 바라는 그 왕을 우리는 여전히 그들처럼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며 현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사건, 커다란 이슈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는 삶,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갈급함을 채워줄 또 다른 왕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주님은 우리의 왕이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의 필요와 궁극적으로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다시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는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신다?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다 할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 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당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셨던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처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뿐만 아니라 함께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이나 이방인들이 원한다면 절기가 되면은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3번을 3개의 큰 절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지만 적어도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 6월절만큼은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근각지에서 저 멀리서 우리는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금방 예배당에 올 수 있지만 흩어져 있는 고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저 멀리서부터 가지고 온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이 머무는
들에서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가 더욱더 어려운 일을 낳게 되었다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편의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처소를 더 이상 예배의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향,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수많은 사람들, 성전에 올라오기 위하여 예비하고 올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사모하면서 왔겠습니까? 영적인 고향인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이 모든 영혼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여 우리의 있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올려놓고 그것이 마치 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끌어내려놓고 다시금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영적인 고향인 그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세상과 영혼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만 할까? 왜 우리가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는 되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먼저 위로받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세상을 향하여 주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해야 하며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예배당에 나가면 세상 속에서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향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또한 세상을 품고 세상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눈물을 흘릴 때 이 땅이 되살아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복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우리 주님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살려나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세상을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다시 한번 보듬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그 영향이 참 오래 가잖아요. 금방 이것이 호전될 거라고, 진정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를, 이 모임을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형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염려를 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대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할까요?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셔서
머리로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져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하여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은 새롭게 아프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교회 밖의 형편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교회와 밖의 세상은 서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로서 세상에 감동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당장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꼭 알아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듬고 나아갈 때 세상과 화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교회와 성도와 사랑하는 가정과 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진정으로 왕을 모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사람은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포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서두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익명의 제자 두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 11장 1절 끝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익명의 제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죠.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제자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오래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물을 밤에 던졌는데 날이 샜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그 그물 안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그 들판에 있는데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소년이 가지고 나온 자그마한 도시락,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에 모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도 수많은 이 양식이 남았던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막연함을 던져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막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귀의 주인을 만나는 그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나귀의 그 주인 역시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나귀를 사용하실 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나귀를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이 나귀를 쓰실 것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지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는 그 고르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께 드림이 될 이 물건, 성물이라는 그 의미에서 결단과 헌신으로 예수님께 그 나귀를 기꺼이 드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도 그의 행실을 통해서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이들이 잘 눈에 드러납니까? 사건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냥 말씀만 옮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시간과 사건 속에 묻어져 가고 잊혀져 가고 묻혀갈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혹은 자신들의 의지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이렇게 하면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주님이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의지대로 나아갔던 자들을 통하여서 공생애의 그 마지막 아주 중요한 처음 관문인 그 시간을 함께 시작하실 수 있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움이 있고 언제 이것이 진정되어질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시기를,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우리는 듣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귀 한 마리 그 미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셨어요. 세밀하게 전할 말씀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어쩌면 무례하게 보일 법한 이 과정 속에서도 한치의 오해나 그 오차 없이 각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이 어렵다고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죠. 손에 잡히는 것들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에 반드시 오늘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그 은총이 여러분 이 자리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헌신의 자리는 바로 오늘이며 이 자리입니다. 내일 하겠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헌신하겠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할 일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헌신,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헌신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나귀는 어떤 이름 없는 주인의 소유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는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기꺼이 드렸던 겁니다. 나귀만 드린 것이 아니죠. 나귀의 어미까지 함께 드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받으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 영광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온 세계, 온 인류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복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했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거룩함과 순종과 또한 믿음의 헌신의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시면서 그 동참하는 모든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또한 나에 있는 성품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으며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는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예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채움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함께 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이를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보고 열공노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 죄에 융악하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딨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도 한국적으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정성껏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마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목적과 또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져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름다운 헌신도 이 예물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이 세상 곳곳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서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축소가 되며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예비된 처소로 사용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온 세계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위정자들이나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나 이들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싸개로 날마다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국면을 지혜롭게 주의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과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경건함을 잘 지켜나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 일상의 경건함이 이번 마지막 한 주간 동안도 잘 이어져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파하시는 분들, 고통받고 또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채널을 오픈을 했는데 좀 들어오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 나는 또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본이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한국교회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많은 국면들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1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들을 통해서 목회서신 보내드린 것처럼 8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는 그 자료들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 남았는데 계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하 소예배실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내일부터는 당분간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5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앉으시면 되십니다. 지금처럼 오신 분들 앉아 계시는데 띄엄띄엄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본당에서 새벽 5시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형편에 따라 모든 걸 맡겼는데 오늘 이제 목장을 통하여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잘 받으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잘 준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상반기 세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입교와 또한 세례, 또한 유아 세례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그 세례 신청을 해주시면 4월 18일 토요일 날 첫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전화로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광고 나가고 있는 화면에 아마 나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온라인 계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 이용하시고 또 교회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주중에 오셔서 헌금함에다 넣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셨다가 또 함께 모이는 날에 같이 해주셔도 되고 온라인 계좌 이용하실 분들은 또 계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은 4월 6일 날 군대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근태 형제, 우리 박근태 형제 논산으로 입대하게 되는데 이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입대를 하지만 가정에선 염려하지 않도록 여러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복귀 이후에 제대 이후에 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들려지는 소식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함께 힘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 폐 찬송 하신 후에 함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또한 연로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귀한 주신 사명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복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루실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했던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복교회의 모든 권속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 머리 위에 문된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와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다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